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구약성경 567쪽 568쪽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물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제가 몇 주 전에 한국 드라마를 봤는데요,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도 재밌다고들 이렇게 막 많은 분들이 그래가지고 뭐라 봤는데 정말 감탄하면서 봤습니다. 뭐 대본도 너무 잘 써져 있고 영상도 너무 아름답고 정말 그 내용도 구한말 시대에 여러 열왕들의 각축전이 된 한반도 땅을 우리 민초들이 의병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지키는 그런 내용인데요. 정말 감탄을 하면서 봤습니다. 너무 작품의 완성도가 뛰어나서 그 작품의 완성도가 뛰어난 이유 중에 하나는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의 캐릭터 하나하나가 너무나 잘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현실적이고 그 사람의 살아온 일생들이 다 이렇게 씬마다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더더욱 그게 이렇게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은 드라마나 좋은 문학 작품들은 보면은 그 디테일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 각 캐릭터들의 인물 묘사들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오늘 본문도 굉장히 잘 쓰여진 드라마 또 문학 작품에 비견될 만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모습들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들이 참 실감나게 그려질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들이 전형적인 우리들 주위에서 발견되는 인물들의 모습들, 또 우리들 스스로의 모습들을 투영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묵상하면서 배워지는 것들도 많고 깨달아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을 함께 좀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나아만 장군입니다.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극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무엇보다도 나아만 장관은 그의 주인 앞에서, 즉 아람 왕 앞에서 아람 왕 다음 가는 크고 존귀한 자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욥기서에 보면은 욥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옛날 개역한 걸 보면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똑같은 표현입니다. 주인 앞에서 큰 자다, 이 표현과 욥이 동방에서 가장 큰 자더라, 동일한 표현입니다. 욥과 마찬가지로 나아만도 아주 큰 부자였고 또 왕 다음 가는 둘째 위치를 차지할 정도로 정치적인 위세가 아주 컸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만큼 온 나라 민족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기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비록 이방인이지만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민족심만도 아니시고요, 이스라엘 영토만을 다스리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래서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한 나라 민족을 크게 움직이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또 세계 문화 전체에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인물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은혜와는 상관없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세상 역사 가운데 어떤 특정한 몇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일으키셔서 크게 사용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게 하시고 인류 문명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이 나아만 장군이 전쟁을 잘하고 지략이 있고 용맹하고 그래서 나라에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크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다, 여러 전쟁으로부터 아람 나라를 구하게 하셨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와는 다른 차원의 섭리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도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이면서 동시에 나병 환자더라, 문둥병자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드라마틱한 인물 묘사이면서도 또 문학적으로도 대단히 의미심장한 그런 묘사인 것 같아요. 일본의 배우인 사카이 마사토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마음속에는 저마다의 지옥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이 딱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늘 화려한 위치에 있고 높은 자리에 있고 큰 정치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고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고 또 늘 두터운 갑옷과 투구를 쓰고 화려한 망토를 걸치고 있지만 그 안에는, 그 갑옷 안에는 살이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런 상처와 아픔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비참함을 가려주는 것이 나아만에게는 부와 존귀함과 영광 같은 것이었죠. 아마도 아람 같은 이방 나라에서는 문둥병이 그다지 이렇게 심각하게 부정한 병으로 터부시 되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왕이 문둥병을 가지고도, 나병을 가지고도
이렇게 멀쩡하게 사회생활을 잘 하고 있었겠죠. 이스라엘 땅 같으면은 나병 걸린 사람들은 커뮤니티에서 추방돼서 따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unclean한, 종교적으로 부정한 그런 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람 사람들에게는 그런 관습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아니면 뭐 그렇다고 해도 나병 환자인데 사람들이 좀 찝찝해하고 뭐 좀 기피하고 그런 일이 영 없지는 않았겠죠. 그런 것들이 나만 왕의 위세로 그 두터운 갑옷으로 잘 가려지고 있었을 뿐일 겁니다. 또 어쩌면은 나만이 겪고 있는 그 질병이 지금의 문둥병과는 다른, 그보다는 조금 덜 심각한 피부병이었을지도 모르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크고 존귀한 자지만 그 안에는 살이 썩어 문드러져가는 고통을 안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 안에 썩어 문드러져가는 고통이 가리워져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같은 집에 살고 있는 한 어린 여종에게는 그것이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이 여종의 눈에는 나아만은 밖에서는 나라 전체를 쥐고 흔드는 위대한 장군이었을지 모르지만은 집에 돌아서 갑옷을 벗고 나면은 그저 고통과 수치와 괴로움에 시달리는 가여운 환자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어린 소녀입니다. 여종입니다. 2절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여인은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국경을 침범하고 약탈하고 그런 폭력을 행사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떤 큰 전쟁은 아니었던 것 같고 아람 사람들 중에 일부분이 이렇게 강도 때처럼 우르르 몰려와서 국경을 침범해서 약탈을 해온 그런 사건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소녀는 이 아람 사람들 때문에 부모, 가족 뭐 다 잃었겠지요. 그리고 포로로 붙잡혀 와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소녀였을 것입니다. 굉장히 가혹한 운명을 살고 있는 그런 소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의 눈에 아람 장군 나아만이 어떻게 보일까요? 그냥 원수입니다. 당장에 뭐 칼 들고 찔러 죽여도 시원치 않을 그런 원수나 다름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이 어린 소녀는 그 가혹한 운명 속에서도 아람 장군을 그저 원수로 보지 않고 한 사람의 가여운 환자로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제 아내가 TV를 보길래 무슨 영화를 같은 것을 보길래 같이 이렇게 봤더니 잠깐 봤는데 빨간 머리 앤을 이렇게 드라마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PI 멋진 풍경과 함께 그 아주 드라마를 멋있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기 보니까 그 빨강머리 앤이라는 주인공 소녀가 가난하고 고아이고 여기저기 버림받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어찌나 밝게 아름답게 창의적으로 주변 모든 세상과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경축하는지 그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주 시원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어린 소녀 생각하면 그런 소녀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록 굉장히 가혹한 운명의 길을 걷고 있지만 마음속에 악독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따뜻한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또 그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담대한 믿음과 신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아이가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가 사마리아에 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계신다면은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나병을 고칠 겁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선포하는 이 순간만큼은 가난한 포로 계집아이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 이 순간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성도이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입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딸로서 세상 앞에 위축되지 않고 겁먹지 않고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그 빛의 능력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아이로 말미암아서 아마도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을 나아만에게는 한 줄기 빛이 발견되는 겁니다. 이 나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을 길이 있다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나아만은 그 진리의 빛을 움켜쥐게 됩니다. 참 신비로운 하나님의 경륜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가정이 깨어지고 가혹한 운명의 길을 걸으면서 포로로 팔려나가지만은 거기서도 이 여인이, 어린 여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 같고 세상에 핍박을 받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성도들의 그런 고난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종종 이루어내시곤 합니다. 예루살렘에 모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흩으심으로써 그 개개인의 삶은 비록 고단하고 힘들어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령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온 지중해 땅에, 나아가 온 세계 열방에 퍼뜨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고난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이렇게 증거하시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어둠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인지, 사람이란,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사람들이란 이 세상의 어둠에 굴복되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의 어둠을 빛의 일들로 변화시키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어떻게 어둠 속에 참된 소망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성도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증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여종과 대비되는 인물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주석가들은 여기 이 장면이 굉장히 코미디 같다고 쓰고 있어요. 굉장히 희극적이다. 아람 왕이 나아만의 보고를 듣고 그래 가는데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 써줄 테니까 내 편지 받아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조처해서 너를 낫게 해줄 것이다. 마치 자신의 공문 편지 한 장에 이 사람의 병이 낫게 할 수 있는 것 같이 행정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인 굉장히 비효율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석학자들이 쓴 글을 보았습니다. 아람 왕도 우습고 그 편지 한 장으로 자기가 써보내주면은 그 나을 것처럼 자기가 신이라도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도 우습고 이스라엘 왕의 모습도 참 우습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 읽고 필요 이상으로 흥분하고 광분합니다. 아람 왕이 또 괜히 트집 잡고 나에게 못 살게 군다.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광분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는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이런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으리라는 어린 요정만큼의 믿음도 없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왕은 지금 이방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아람 왕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던 그런 상처들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런 피해의식이 있어 보입니다. 요즘 심리학적인 표현대로 하면은 앵사이티 수치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옆에서 별거 아닌 것 같고 툭 건드렸는데 막 폭발하는 겁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자신이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짐을 스스로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그 짐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그 짐을 스스로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사람의 앵사이티 수치가, 불안의 수치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왕인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국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왕인데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을 줄 모르는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왕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에게는 굉장히 제도화되고 경직된 그런 교회, 또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긴 해야겠는데 그런 능력은 자신에게는 없고, 그런 부담감은 자신에게 너무나 무겁고, 그래서 그런 피로도와 스스로에 대한 절망감은 더욱더 깊어져 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떤 문제를 의뢰해 올 때 그에 대해서 쉽게 분해하고 상처받고 좌절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담대하게 자신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줄 모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신뢰함으로 리스크를 감당할 줄 모르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체험이 없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8절 말씀에 엘리사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담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본문에서 엘리사는 해결사입니다. 사람들의 문제를 나서서 해결해 줍니다.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괴로워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엘리사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모든 성도가 그래야 할 성도들의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문제 가운데로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입니다. 왕이 비통해하면서 괴로워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는 그 나아만 장군을, 그 나병 환자를 나에게 보내라고 그렇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나아만과 엘리사가 만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은 여전히 그 위세를 뽐내면서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앞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거기에 위축되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고 나아만에게 딱히 아부를 떠는 것 같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직접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이런 말씀만 전합니다. 본문이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야 하는지 명확한 설명은 없지만 많은 암시를 내포하고 있는 명령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단강은 수백 년 후에 세례 요한이 죄사함의 회개를 선포했던 그런 강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세례 요한 앞으로 나와서 요단강의 강물을 담그고 마치 나아만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자신의 죄악을 털어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죄인들의 행렬 가운데 서 계셔서 스스로를 죄인 중에 하나로 셈쳐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의를 이루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강물에서 똑같이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7번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늘 하나님과 연관된 숫자입니다. 명확하게 설명은 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물 세례를 받고 새롭게 거듭나고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의 그런 극적인 결정적인 계기들, 그런 것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그런 명령은 이런 일들을 알 리가 없는 나아만 장군에게는 굉장히 이상한,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고 해괴망측한 명령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른 선지자들처럼 주문 같은 것도 좀 외우고 주술 같은 것도 하면서 그냥 이렇게 와서 이게 팔에다 상처 부위에다가 이렇게 손 흔들면서 그냥 그런 일들, 치료 행위들을 하지 않는가?
요단강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 좀 흙탕물이거든요. 그 강물보다는 자기네 고향 담메색에 있는 아바나 바르발 강이 훨씬 더 깨끗하고 좋지 않은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 명령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나만의 지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나만의 그 화려한 투구와 갑옷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고, 나만이 살아온 모든 경험과 지식들이, 또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늘 죄사함과 관련된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의 생각으로 늘 쉽게 납득되기 힘든 것들입니다. 도대체 아무 죄 없는 양이나 소를 잡아 죽인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나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됩니까? 구약시대 백성들은 어떻게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믿음으로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쳐다보면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될 거라는 그 얘기를 사람들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죄사함에 관련된 하나님의 명령들은 늘 우리들의 상식을 초월하는 것들입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한 선교단체 섬기면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난 월요일에 아주 인상적인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중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발로 듣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듣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발로 가서 행동으로 행하여야 그것이 순종이다. 근데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특히 신명기에 자주 등장하는 말씀을 듣다라는 동사는, 샤마라는 동사는 사전에 보면은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동의하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직접 몸을 움직여서 순종하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때 그것은 귀로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라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면서 야고보서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주셨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만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속해서 많은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데 용서하라라는 설교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직접 그 사람 앞에 나아가서 그 사람과 악수하고 서로 끌어안고 눈물이라도 흘리면서 같이 기도하고 화해하고 마음의 앙금들을 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나만 장군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발로 들었습니다. 이해도 가지 않는 말씀이었는데 기적적으로 나만 장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발로 들이면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만 장군의 종들이었습니다. 제가 이건 파워포인트에 안 써놨네요. 13절에 나만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이 종들은 오히려 나만이 이렇게 분노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게 뭐가 어렵지?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면 그냥 씻으면 되는 건데 그게 도대체 뭐가 어렵다는 거지? 그냥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라 그래도 얼마든지 행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굉장히 낮은 자세로 내 아버지요
그러면서 온유하게 그렇게 청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방해할 만한 높은 지성도 없고 높은 지위도 없고 그런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도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을 마음을 겸비하게 낮추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그닥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은혜에 갈급한 사람들이고 마음이 늘 낮은 사람들입니다. 은혜에 굶주린 사람들이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순종이 쉽습니다. 그리고 극적인 기적이 일어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종들의 권면을 받고 나아만은 그 화려한 갑옷과 투구를 벗습니다. 그리고 거의 벌거벗은 몸이 되어서 은혜의 강물에 몸을 던집니다. 그래서 7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다는 것은 동시에 아직 연약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구원의 체험을 하면서 동시에 놀라운 영적 신비의 체험을 하기도 하고 많은 은사들을 동시에 받기도 합니다. 그래도 아직 가야 할 길은 많은 겁니다. 그래도 아직 배워야 할 것은 많이 있고 아직 깎여야 할 것은 많이 있고 아직 연단받고 성숙해야 할 일들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전인적 성숙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는 그 어떤 놀라운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 새로운 삶이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다고 해도 더 많이 내려놓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나아만 역시 아직 어린애 같은 미성숙한 믿음을 이제 막 가지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는 병 나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엘리야에게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겠죠. 굉장히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 성경에 써놓은 것을 은 10달란트와 금과 옷 10벌과 이런 것들을 대충 계산해 보니까 은이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은이 한 13만 브러치, 금이 340만 브러치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엄청난 캐나다 달러 제가 환산 한번 해봤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뒤에 보면은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거 보고 욕심이 날만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받고 돌려보내니까 욕심이 날만도 합니다. 엘리사는 이 예물을 받지 않는데 이 예물을 받았더라면 나아만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 값을 치렀다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렇게 작정하는 이 뒤의 이야기들은 시작되지도 않았을지 모릅니다. 엘리사도 역시 무슨 무당처럼 복차받는 것처럼 이 사람이 문제 해결해주고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그런 비열한 짓은 하지 않겠다고, 나는 그런 무당이 아니라고 그런 걸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나아만은 그렇다면은 이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갈 수 있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가서 내가 아람 땅에 가서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그의 생각에는 여호와는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신인 겁니다. 당시 모든 고대 사람들이 생각이 그랬듯이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땅, 아람은 또 아람 다스리는 신들의 땅, 애굽은 애굽 신들의 땅. 그러니까 아람 땅 가서 여호와께 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 생각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땅의 흙이라도 가져가서 그 자기 집 어디다 해놓고
그 위에 뭐 제단을 세우든지 뭘 세우든지 그래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여호와 하나님께 그게 도달할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잘못된 신학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아직 미성숙하니까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또 한 가지 양해를 구하는 것이 있는데, 아람 땅에 돌아가면 아직 아람 왕을 따라서 그 아람 왕의 림몬의 신당에서 종교의식에 참여해야 됩니다. 비록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거기 가서 나도 머리를 굽혀야 되니까 그거는 좀 양해하시고 용서해 주세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개혁할 만큼 성숙하진 않은 겁니다. 물론 말씀을 몰라서 그렇겠죠. 말씀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얼마나 가증히 여기시는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들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 나아만의 미성숙함 때문에 그를 질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얘기하죠. 평안히 가라. Go in peace. 엘리사는 내 덕분에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무언가 내게 감사할 것은 내놔라 요구하지도 않았고, 아직 너의 모습은 너무나 미성숙하다 쉽게 화내고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삶을 자기에게 익숙한 이스라엘 유대 문화에 맞춰서 완전히 하루아침에 뜯어고치려고 이 사람에게 막 강권적으로 행하지도 않습니다. 엘리사가 비는 것은 이 사람의 영혼의 평화, 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과의 평강,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그것뿐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이 사장 문맥을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넘어서 세계 열방으로 뻗어서 나갈 것이고 그만큼 너희들은 주의해야 된다. 그런 경고의 말씀, 문맥에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해설하시는 오늘 본문의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은 오늘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즉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이방 민족을, 믿지 않는 이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는가,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우리는 어떻게 선교적 교회로서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질문과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첫 번째, 우리는 여종의 모습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내가 부유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 나가고 많은 것을 가져서가 아니라,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하고 세상 사람 눈에 보기에 비참해 보이고 얼마나 가여워 보이더라도 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종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는 다 안 된다고 하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고 추호도 의심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의 처지에 비관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여전히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사람들을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스스로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십니다. 또한 나아만의 이 종들의 모습을 기억합시다. 비록 이방인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참으로 낮은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잃을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아만처럼
화려한 갑옷과 투구를 가지고 스스로를 포장하면서 잃고 싶지 않은 그것들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겐 있습니다. 이 나아만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방해할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아만을 권고할 때 스스로 높은 자리에 서서 당신 어떻게 그런 것도 모르느냐, 당신 어떻게 사고방식이 그러냐라고 질책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끝까지 겸비한 마음, 온유한 자세로 순종을 권고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순종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나아만의 결정적인 순종의 모습도 기억해야겠습니다. 갑옷과 투구를 벗고 사회적 지위와 체면도 벗어놓고 벌거벗은 자의 모습으로 은혜의 강물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로 들어야 합니다. 7번씩이나 강물을 드나들면서 수많은 잡념들과 싸우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과 싸우는 그런 결단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 주위의 사람들을 둘러볼 때 교회 사역하면서 많이 느끼곤 합니다. 다들 비슷하게 느끼시겠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다들 훌륭하게 잘 살고 계시는 것들처럼 보이고 또 멀쩡하게 행복하게 사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마다의 가슴 속에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상처들, 아픔들 없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모두 다 나아만 장군처럼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스스로를 지탱해 나갈 수 있지만 속에서는 살이 썩어져 문드러져가는 고통을 끌어안고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첫 모임하는 테이블에 모여서 서로를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긍휼의 시각으로 비난하거나 쉽게 질책하지 않고 어떻게 저들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직장에서나 이웃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니까 라고 제껴두기보다 저 사람 안에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들이, 신음소리들이 가득할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그게 우리들이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또 함께 서로를 격려하면서 참된 순종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펼쳐내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